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저희를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찾으셨으면 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마르다의 모습을 살폈죠. 마르다의 모습과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마르다가 뛰어나와 맞이하는 모습도 그때 마리아는 집에 있어서 앉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오버랩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때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여전히 분주했던 그런 모습,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고백들을 보면 굉장히 마르다가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저번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음을 알게 되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여요.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던 계시던 간에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 없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사실 32절에서 마리아도 똑같이 고백을 했다 그랬어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강조되어 있는 단어가 다르다 그랬죠. 마르다는 어떤 단어가 강조됐다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해서 어떤 단어가 마르다는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 그랬죠? 죽지 아니하였겠다. 그러니까 나사렛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죠? 근데 32절에서 마리아는 똑같이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문장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은 순서가 달라요. 마리아는 뭘 보고 있어요? 어떤 단어를 강조했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고요. 마리아는 뭘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 이게 다른 거죠. 같은 상황인데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르다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상황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을 갖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서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22절에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주실 줄 아나요. 굉장히 또 믿음 좋아 보이죠?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주실 것을 믿어요. 그걸 알아요.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구하시는 것. 주께서 무엇이, 여기서 주나 예수죠? 예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서 구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이테오, 에로테오. 그죠? 아이테오, 에로테오. 아이테오는 근데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피조물이 창조주 위에, 그러니까 밑에 사람, 윗 사람한테 뭔가를 요청하고 구할 때 쓰는 단어가 아이테오라고 했어요. 에로테오는 뭐라고 그랬죠? 같은 레벨에서, 이해가 되시죠? 가족 간에나 어떤 같은 친구 간에나 같은 등급이라고 하니까 웃기다. 하여튼 같은 입장에서 구할 때 쓰는 단어가 에로테오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썼어요? 어떤 단어를 썼다고 그랬다? 아이테오를 썼어요? 에로테오를 썼어요? 아이테오를 썼다고 그랬죠? 왜?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여기서 아이테오를 썼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나님 밑으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뭔가를 요청할 때 쓰는 단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이걸 썼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원하는 게 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도 저보다 비중 좋으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물론 저희 성도님도 그렇게 안 하지만 그죠? 보통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나보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좀 더 들어주실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그죠? 조금 더 친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표적과 기적을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보고, 그죠? 자기보다 조금 더 하나님과 친한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죠?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녀는 그래서 부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런 그녀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네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죠? 바로 지금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부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지 내가 알아요. 굉장히 이것도 믿음 좋아 보여요. 그냥 아는 것 같고. 그죠? 그런데 부활이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래요? 내가 에고 에이미, 그죠?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야.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죠? 내 안에서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는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그녀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왜 이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뭘까요? 어디에서 이 믿음 없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믿음 있음이 오게 되는 겁니까? 무엇이 근간이 될까요? 네? 왜 이 마르다는 믿음이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겠지만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오는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 네?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네? 알아야죠.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마르다는 예전에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알아가요, 안 알아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진정 생명, 부활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아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거.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돼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누구로 보셔야 돼요? 예수로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녀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나는 뭐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라는 이 헬라어는 여러분 되게 중요한 헬라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지금 7번째 이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바로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이게 어떤 단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끌어내려고 들어갈 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 됩니까? 했더니 에고 에이미. 겉에 쓴 단어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나는 이렇게 우리나라만 번역은 했지만 이 말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 하나님인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지만 이 부활이란 헬라어 아나스타시스가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랬다? 히브리어 하야라 그랬어요. 하야. 그죠?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라고 했다? 창세기 1장 3절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이스라라고 그랬죠? 오르 하야. 그죠?
이게 뭐예요? 이스라, 하야. 이게 헬라어로 아나시타시스, 부활하다. 이 뜻이 실제로 이 정확한 뜻은 뭐냐면 살아나다, 존재케 되다, 있게 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악물로 죽었다, 이건 없음인 거죠, 그렇죠? 없음인데, 없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있음 되게 되는 게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게 될, 빛이 여러분 예수시잖아요. 예수로 생겨나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 다시 회복게 되는 창조의 역사. 그래서 여기다가 이 하야, 오르하야, 빛이 있으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창세기에서 보여주시고 있고, 이것을 갖다 여기서 부활이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다 뭐가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 각각이 다른 거지만 같다는 거예요. 카이로 연결되어서 이게 곧 이거다. 바로 그 예수가 부활이고, 바로 그 예수가 뭐다? 생명이다. 다른 게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부활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할 때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은 여러분 계속해서 연속되어 갖고 사실 앞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에고 에이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엉뚱한 것들을 찾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수가 누구다? 바로 나다 그러시는 거죠.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 생수야. 이 생수도 똑같은 의미죠.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목말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목마르지 않게 할 생명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7장 초막절 사건 나오잖아요. 초막절. 그죠? 초막절 사건 때 했던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초막절 때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뭘 했죠? 기억나세요? 큰 기둥을 갖다가 높게 세워갖고 거기에 횃불을 비춰서 환하게 이 성경과 이스라엘 전체를 밝혀줘요. 어마어마하게 높게 기둥을 세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실로암에 가갖고 물을 엄청 다 떠서 큰 행렬을 져서 성전에다가 물을 계속 붓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원했던 거죠? 그 성전에서 떠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세요. 그죠? 근데 거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니네 어떤 행위로, 니네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오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생명이고 생수가 아니고, 그런 것이 빛이 아니고, 누가? 에고 에미, 내가 바로 그 빛이고 내가 바로 그 생수야.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야지,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그들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요, 여러분은 엉뚱한 짓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저 내 행위로, 내가 한 어떤 것으로 의의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께 맞춰지시길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께 우리 시선이 맞춰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생수고, 내가 바로 그 세상의 에고 에임이 빛이야. 그 빛이 빛임으로 빛이 있게 되는 그 부활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게 될 거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부활이 예수심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면은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을 누구에게?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냐.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그 빛이 빛이라. 그죠? 이게 구원의 역사고.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빛이라는 그 역사가 바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우리가 어둠 아닙니까? 여러분 불러주고. 그 어두운데 빛이 비치는 창조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다시 한번 풀어주신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린 예수를 보는 거, 어디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구약 전체에서 비치는 빛이에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신약으로 이걸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냥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뭐로 끝난다? 예수라는 새 언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은 저주입니다. 심판이에요. 그 빛의 역사를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빛 대신 생명 대신 부활이신 생수 대신 예수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빛이 되려 하고 생명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죄인들의 행함, 그 죄인들의 노력, 의지 이런 것들이 불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좋아 보일 수 있고 멋져 보일 수 있고 훌륭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 뭐예요? 불의다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께로 집중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그 주님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의 비친 가운데 나의 실존, 내가 빛이 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어둠인 나를, 그런 죄된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어둠을 비추시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구원의 그 본체심을 알게 하시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나사렛의 죽음만을 바라보고 죽음 안에 묶여있는 마르다에게 죽음 즉 어둠을 비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빛이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그죠? 생수고. 정말 이 죽음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 한 분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다. 참 생명이다. 마르다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또 유대인들의 생각이 마르다의 고백임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부활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막연한 어떤 사건임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존재와 임재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루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그 천국이 누군 겁니다. 바로 예수다. 그렇죠?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께 다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오심으로 그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자, 그 자가 나를 믿는 자겠죠. 그 믿음 안에 있게 된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헬라 원어를 보면 여기서 죽어도는 과거 시대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살겠고는 현재 분사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 분사로 쓰여 있다는 건 영원히 현재형으로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부활케 된 생명을 얻게 된 자는 나사로와 같이 육이 죽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현재형으로 영생, 영원, 참 생명 안에 살고 있게 되는 자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육이 죽는다. 그것이 상관이 없다. 죽음의 그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 죽음의 정죄가 죽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이 말씀도 사실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와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예수 안에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른 문장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아니한다. 나를 믿게 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우음에 아포다 안에 이렇게 썼는데 우음에는 결단코 이런 결단코 절대로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죽지 아니한다. 이 죽지는 여러분 육적인 죽음이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죽음 이후에 오게 된 영원한 멸망, 궁극적 죽음. 죄악물로 첫째 아담 안에서 즉 죽음의 영역에 태어난 죽음 안에 갇힌 자들은 이미 죽었던 자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생명이고 부활 안에서 그렇게 부활케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부활케 된 생명을 얻게 된 예수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안에서 육의 죽음과 상관없이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던 없던 이미 생명 안에서 영원을 사는 자들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예수와 함께 그 생명 안에서 영원을 살 거예요. 여러분의 육이 죽던 죽지 않던 그런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를 찬송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부활을 사시는 분들이 이미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이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다. 그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뭐다?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은혜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성령의 감동으로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뭐 안에 산다? 믿음 안에 산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하늘 나라가 임했다. 이런 것 예수가 천국이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이 곧 천국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영생, 참 생명 안에 천국을 사는 자들이 되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어떤 왕국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어우, 되게 잘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천년 왕국. 여러분, 우리 천년 왕국을 사는 자들이 됐다.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부활. 물론 우리 육이 언젠가 삭제되어야 될 거예요. 죽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예수가 다스리시는 천국에 진짜 있게 하실 것이죠. 그러나 이미 지금도 예수라는 천국 안에 그 다스림 안에 여러분은 사는 자들임이 알아지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몰고 오신 천국에 그 예수 안에 있는 것, 그 예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된 은혜, 그죠? 그것이 바로 놀라운 부활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겪은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 예수라는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한 번은 유럽 전체 대사들이 모인 적이 있어요. 유럽 전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란 나라 뭐 프랑스, 스위스, 뭐 이태리, 뭐 폴란드, 뭐 차차차차 해갖고 여러분 수십 명이 대사들이 본이라는 대사관에 모여서 여러분 뭐 했는지 모르지만 뭐 저녁을 갖다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작은 미니 음악회를 좀 해달라고 그리고 초청을 받아서 제가 그 대사들 쫙 모여있는데 노래를 몇 곡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노래가 끝나니까 뭐 잘은 못했지만 대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저한테 다 한 사람씩 와갖고 악수를 하고 와갖고 이제 다 한마디 저한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때 했느냐 공통적으로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저한테 다
전 너무 그때 참 재미였었던 게 어떻게 모든 대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닥수하고 한마디씩 하는 내용이 다 똑같았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한테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하고 한마디가 뭐냐면 저희 나라에 오시면 저희 나라에 오시게 되면 혹시라도 저희 나라에 오셔서 일을 하실 때나 뭐 하실 때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저한테 바로 연락해 주세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대사님들이 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뭔가 뿌듯하고 안심되고 야,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여러분. 대사들이 자기가 알아서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당시 저는 독일이란 영역에 있었잖아요. 이태리로 가면 이태리란 영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한국 대사관은 독일입니까? 독일이란 영역에 있지만 한국 대사관은 한국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 대사는 그래갖고 제가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알아서 한국인으로서 한국 영역에서 저를 갖다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 여러분, 그래서 독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인 독일인이 마음대로 침투가 돼요, 안 돼요?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한국 사람만 들어가지.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갈 때 중국을 통해서 그럴 때 대사관, 한국 대사관으로 가갖고 글로 들어가잖아요. 중국에 있지만 그건 한국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것만 딱 통과해서 들어가면 아무도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끌어내요. 한국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 부활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라는 영역에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라는 나라를 사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지만 너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고 어려운 얘기면 내가 다 인도에 갈게. 걱정하지 마. 이해가 되세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들이에요? 한국 백성들로 여기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느 나라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대사가 왔는데, 성령이란 대사가, 이건 예입니다. 성령이란 대사가 와서 매 순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 그냥 걱정하지 마. 내가 인도에 갈 거야. 이끌어 갈 거야. 네가 여기 어둠의 나라에 있지만 너는 빛 안에 거하는 자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독일이나 이태리에 제가 있지만 여러분, 저는 한국 대사관에, 그죠? 한국 대사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국 백성임을 알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은 뭐예요? 거기는 천국인 거예요. 예수라는 천국이 우리한테 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영역에 있는 한국인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여기 이 한국 땅에 사는 하늘나라 백성들. 한국 땅에 사는 누구들? 하늘나라 백성들.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잠시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의 나라, 어느 나라든 속하게 하신 거죠. 넘기신 거죠. 이 어둠의 땅,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독일에 있지만 그 대상안을 바라면서 내가 문제가 생기고 힘들 때면 어디든 저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그게 한국이구나. 그런데 나는 돌아갈 곳이 있구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미 부활을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갈 그곳이 여러분 안에 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통치가 아니고 여기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을 진짜 통치할 건 누구다? 예수신 천국이란 하늘 나라란 예수인 거예요. 이 어둠의 영역에서 빛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게 될 그 빛의 나라, 예수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사모케 하시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대사관에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독일 대사관에 가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내가 갈 곳이 있구나. 여기가 내 나라구나. 독일 땅에 있는데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한국 땅에 있는데도 여러분이 갈 곳이 있다 없다. 그것이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요? 임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고 여러분이 문제 생기면 다 알아서 이끌어 가신다. 보호해 가시고 지키신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여러분 빛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때가 되면 다시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놀러가고 제가 배울 것들을 배우고 다시 오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와서 여러분 배울 것들을 배우고 가게 하실 거예요. 뭘 배우고 가게 하실까요? 바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왜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왜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나라는 육이 삭제되고 죽는 그날이 여러분 진정 그래서 찬송의 날이, 정말 소망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가는구나. 야, 내가 갈 그 보냐, 그죠? 우리는 진짜 저와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놀라운 삶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당시 대사님들이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내가 당신들 나라의 백성이니까 독일에 있거나 이태리에 있거나 프랑스에 있어도 당신들이 나서서 나를, 그 나라가 해를 주지 않고 지키고 보호해 줄 거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게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쇳덩어리들인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여전히 죄만 생산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가시고 역사에 가시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어둠이라는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감사와 기쁨과 안식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네? 뭐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그죠? 그 능력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 능력이 뭐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죠? 복음이 누구죠? 그런데 예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의 헬라인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죠? 능력이 누구다? 예수가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다? 예수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고 예수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시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내 나라다? 아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세상 대한민국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어디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낭망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 여러분, 이 세상 것이 목적이 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떠날 거예요. 그럼 제가 독일에 살면서 한국에 갈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집도 안 사고요. 독일에서 땅도 안 사고요. 거기서 뭔가를 이루려고 안 하고요. 그죠? 그냥 배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있다니까. 하나님이란 나라, 예수님이란 나라 안에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얻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생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목적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낭망치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역사서 진정 부활의 생명 안에서 부활되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알아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이 지금 이 시간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19세기 설교자였던 콜부르지라는 분이 죽음에 대한 글을 이렇게 썼어요. 내가 죽을 때 그렇지만 난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의 해골을 보았을 때 내 해골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설교할 것입니다. 내게 이제 더 이상 눈이 없지만 나는 그분을 봅니다. 비록 내게 입술은 없으나 나는 그분께 입을 맞춥니다. 내게 혀는 없지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과 함께 그분께 찬송을 올립니다. 나는 딱딱한 해골로 보여지겠지만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전히 부드러워지고 녹아집니다. 내 육은 여기 묘지에 누워 비바람을 맞고 있으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고난은 잊혀집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을 때 그분의 그 크신 은혜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죽음 앞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지금 이 시를, 이 고백을 하신 이분은 죽음을 넘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떤 자가? 부활을 사는 자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사는 자들은 그것들이 중요한 것인 그것을 통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가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우리 모두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그죠? 죽음의 세력 안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돌이키시를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중세시대에 로렌스라는 그런 수사가 있었어요. 그는 여러분 평생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 로렌스가 지금 뭐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도 있는데 저는 뭐 그 책이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분의 어떤 삶을 제가 이렇게 조금 보니까 매 순간순간 부엌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일과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는 그 일에 집중하고 그 허드렛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제 인생이 이게 뭡니까? 허드렛 일 부엌에서 이 수도사들 음식이나 설거지나 하고 있고 이것 좀 언젠가 하나님 저를 좀 높여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게 빠져나가게 해서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었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목표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가 바로 부활을 사는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는 일이 다르고, 여러분 하신 일도 다르고, 하는 상황, 모든 것들이 다를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로렌스 같은 분은 되게 가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부엌에서 여러분 설거지나 평생 남자가 하고 있는 가치 없어 보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가치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어떤 문제 속에 있든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죠?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또 말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